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삶은 매일 기쁘고 또 충만하고 또 생명의 길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면 이 두 가지가 막 이렇게 오버랩 될 때가 많습니다. 어제 제가 신천지에 10몇 년 동안 빠졌다가 이제 다시 그 신천지를 대항해서 신천지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허구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 일을 사역하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언젠가 전철역에 이렇게 전철을 타고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옆에 앉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참 옆에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이 좋으신가 보다고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저 안양에 뭐 장로교회 다닙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답니까? 말씀 볼 때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지금 옆에서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말씀 볼 때마다 송이꿀보다 답니까? 그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까? 항상 은혜가 넘치고 이 말씀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양심적으로 이분은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대.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도 사실은 때로는 잠 안 올 때 수면제로 쓰기도 하고 말씀이 참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저는 맨날 말씀 이게 아침에 9시에 말씀도 가르치고 또 11시에 가르치고 밥 먹자마자 또 말씀 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이 막 이렇게 막 뭐 생동감 있게 다가오지 않을 때 많습니다. 어떨 때는 어떤 생각이 되냐면 여기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부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요리를 했는데 남편이 애들이 맛있다 이게 먹어보면서 에이 짜다 맛없다 라고 얘기하면 벌써 주부들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도 잘 이렇게 요리해서 한다고 하는데 표정 보면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근데 그분이 옆에서 정말 송이꿀보다 답니까? 생명의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정말 항상 뜨겁게 다가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그래요? 저는 그렇지 않는데 저는 항상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더 궁금한 아니 어느 교회 다니시길래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다니는 곳에 저도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가서 말씀을 배우니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어떤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있던 분이 그래요? 그러면 나도 그곳에 가서 말씀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게 이제
그러면서 서로 명함을 주고받았고 헤어졌대요. 근데 딸은 계속 전화하면서 이제 만나자고 해서 만나고, 한 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배웠는지 그 말씀을 소개해 주겠다고.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 신천지 무료 성경 거기서 이제 월화 목금 4일을 배웠는데 4일 동안 성경 비유풀이도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 교회에서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성경 구절들, 완전 짜집기예요. 짜집기. 그 말씀 완전 세뇌시키는.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들었던 그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란. 그래서 거기에 계속해서 들으니까 쇠뇌되고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10몇 년 동안 자기가 저 구로동 어디에서 이제 신천지의 어떤 지파의 리더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이끌어갔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단이 그렇게 접근한다고 하면 나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때로 그분이 나에게 속삭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항상 나와 동일하게 동행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근데 여호와를 모시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수 있다고요. 정말 제가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궁금해서 한번 인터넷을 쳐봤는데, 청양에 있는 시골이에요. 시골 청양고추로 유명한 시골이 있잖아요. 거기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전 누군지 모릅니다. 그분이 이 찬양을 하고 써놓고 그 다음에 어떤 글을 써놨는데 참 그럴싸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동안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가 봅니다. 그 길은 결코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절망과 실패, 미끄러짐, 고난으로 인생의 진리를 하나하나 깨닫게 하면서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양 이곳의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농촌 목회가 쉽지 않으니까 아무라도 쉽게 가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그렇더라도 누구라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가. 그 영어 친구의 대사처럼 네가 가라 하와이.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양으로 내려갔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입장을 바꿔놓고 하면 이 모든 목회자들이 시골 목회 안 하려고요. 개척교회 목회 안 하려고요. 왜요?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특히 어떤 먹고 사는 문제, 이 생존의 문제가 정말 치열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래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쌀은 안 떨어지게 하시겠지. 그리고 절대로 다른 교회나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쪽팔리는 불상사는 없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 하는데 쌀이 떨어질 때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채워 주셨습니다. 12인승 차가 작아서 15인승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니까 교통사고로 차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직 신대원 3학년 때라서 서울을 오가면서 여비와 학비도 많이 들었는데 모든 어려움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내려놓으면 되는 것을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내 손에 쥐고 고민하는 것은 이제 끝이다라고 하면서도 또 끝을 잡고 내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근데 이분은 아직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내려놓지 못한 게 있어요. 찬양할 때면 가슴이 벅차 눈물이 납니다. 그러하지 못한 때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또 이렇게 은혜 속에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시골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완공 후에 여러 일을 잘 해나가는 더 좋은 날을 기다립니다. 모자란 일꾼, 모자란 건축비, 언제 다시 건축을 시작할까 하는 염려는 벌써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주께서 알맞은 때에 알맞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조금 늦을 듯 싶지만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기에 그날을 준비하시는 줄 압니다.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교회 형편이나 이분의 교회 형편이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답답하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염려에 빠지기도 하고. 오늘 다윗이 본문에서 고백하는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모신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동사 샤와의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샤와는 일치하다, 그 다음에 부합하다, 같다, 같게 되다, 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영어 성경에서 현재 완료형으로 I have set, set이라는 단어가 뭔가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이게 set이에요. 현재, 과거, 과거분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저 노래할 때 쎄쎄쎄 하자는 제가 그렇게 외웠습니다. 쎄쎄쎄 하면서 하여튼 I have set 현재 완료형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은 여호와만을 항상 자기 앞에 모셔왔다는, 과거부터 현재 지금까지 항상 모셔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터득한 진리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산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 항상 내 앞에 모신 것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은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요동치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흔히 오른쪽은 의로운 자가 설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말씀 보면 시편 1편에도 이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는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 심판의 길이에요. 그리고 가벼운 그런 바람과 같은 쭉정이와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의인의 길은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근데 이 오른쪽은 항상 심판과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또 그 모든 어떤 잘못된 것을 다 보장해 주신다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사실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죠.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게 뭐 장인 전임 사역자가 사울이잖아요.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에게 쫓겨서 얼마나 많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갔습니까? 죽음의 위험을 수십 차례 겪었습니다. 강에서 또 아니면 굴에서 아니면 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참 신앙으로는 위대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 오늘 우리가 본받지 않을 모습이 있어요. 자식 교육은 실패했어요. 다윗은 자식 교육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참 성경에 있는 인물들 되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다윗 이런 사람들을 본받는다고 하는데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부분, 긍정적인 우리가 항상 그런 어떤 신앙의 위대한 인물, 영적인 모습만 생각하지 그렇지 않은 부분들. 다윗처럼 여러분 뭐 아내가 여러 명이고 자식들이 다 이복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치고받고 죽이고 골치 아픈 겁니다. 자식이 내가 난 내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서로 자식들끼리 죽이고 권력의 암투가 있고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저는 다윗이 이렇게 자식들 때문에 많은 소가리를 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들 때문에 쫓겨나기도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압살롬이라는 그런 아들, 그리고 자식이 왕의 자리, 왕자 때문에 배반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배신과 배반은 가슴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부모님들이 있지만 부모 세대가 가장 마음속에 신앙인으로서 바라는 것은 자식이 예수 믿는 거예요. 자식이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소원이 어디 있어요? 내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 가슴에 항상 눈을 감을 때까지 숙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윗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자식의 배반 앞에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자기가 잘못 키운 걸요. 자식 교육을 잘못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다른 건 안 하고 그냥 요한일서 말씀만 그냥 달달달 암송시켜야 되겠다. 다른 건 그냥 내가 평생 애들 주일학교에 있는 동안 요한일서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송시키고 그 외에는 안 할 겁니다. 평생 동안 내가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것만 심어줄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저는 우리 뭐 하민이, 지민이, 뭐 은진이, 반석이 다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위기 가운데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거 가르쳐줘봤자 별로 소용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이게 잘 마음에 새겨놓으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다윗은 또 심히 굶주리며 목마르기도 했고 실패한 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제가 시편을 말씀을 수요일날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다윗이 인간미가 넘쳐요. 원수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주여 하나님 나에게 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저들을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냥 완곡어법으로 쓰지도 않고 뭐 좀 돌려서 얘기하지도 않고 직설적으로 써요. 직설적으로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때로는 너무 힘들면 죽겠다라고 죽고 싶다라고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어찌 다윗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든 그런 삶의 위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신앙과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수치심으로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전혀 평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죽이고 조롱하는 그런 로마 군병과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 저들은 저들의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실망시킬 때 그들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쳤을 때도, 홀로 남았을 때도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다윗의 고백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신 거예요. 앞에 모신 거예요. 우리는 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사시는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자살 1위라고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젊음을 끊어버리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 모시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말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다.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영원히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은 마음에 늘 기쁨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마음은 기쁨이 가득 찬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톨스토이를 좋아하는데, 톨스토이가 원래 러시아의 대문호인데 태생부터가 이게 다른 사람입니다. 명문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백작칭호까지 받은 특별한 신분의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냥 어려서부터 모태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중요한 건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없고 모태 신앙은 빠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결국은 많은 죄를 짓게 되고 절망에 빠져서 기쁨이 없는 그런 나날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년이 되었을 때, 톨스토이가 중년이 되었을 때 자신의 주위에서 돈 많고 세상 향락에 빠져 있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족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행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주변에 그 어떤 농노들, 가난한 사람들,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농노들 중에서 항상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매일 어떤 잔치를 벌리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항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만족이 없는데, 저들은 우리의 노예이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집도 없고 소유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자녀들 어떤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지 않은데 항상 저들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넘쳐날까? 톨스토이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됐죠.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알아보니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신앙인,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때부터 이제 신앙의 눈이 띄어지고 깊은 신앙의 세계로 그들과 함께 삽니다. 그 집에서 나와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죠. 그러니까 더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처럼 그런 기독교인들처럼 일하면서 그 다음에 채식주의, 금주, 금연을 표방하는 그런 간소한 생활을 하고, 또 악에 대해서는 무저항 운동을 하고, 사랑의 정신에 의해서 이제 세계 복지에 기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한 단어가 나왔어요. 톨스토이주의가 탄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배불리 먹고 마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단어를 제가 쳐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옛날 임금이 사는 성에는 깃발이 꽂혀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는 지금 성 안에 임금이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안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계시다는 표시가 뭐냐? 기쁨의 표시라는, 기쁨의 깃발.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이건 매일 기쁠 수는 없어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진 그 순간 사단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짜증이 나고, 모든 일에 나에게만 왜 고통이 찾아오지?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는 벌써
그리스도인들의 표지가 지금 깃발이 내려져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기쁨의 깃발을 항상 펄럭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면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는데 병으로 근심 가득하던, 병에 걸려서 이제 열병 때문에 죽게 되었을 때 그 가정에는 근심이 있잖아요. 슬픔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는 기쁨이 찾아온 거죠. 성경에 보면 자식의 질병 때문에 근심하는 아비에게 치유를 베푸심으로 그 기쁨을 되찾는 모습을 보죠. 또 불치병을 앓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딸을 고쳐주심으로 그 어미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삶의 회의를 느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그 삶의 기쁨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기쁨이 날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곧 우리의 삶의 안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전한 곳을 찾아다녀요. 학교에도 보면 안전한 곳이라고 얘기해서 블루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블루존은 어디입니까? 사람들은 뭐 돈이 안전한 것이다 그래서 돈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또 모든 그런 어떤 지식이 안전하다고 해서 지식을 추구하기도 하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지식이나 관계나 그런 것들이 안전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제 마음 가운데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어떤 것도 안전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안전지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제가 이 말씀 볼 때 엄청난 은혜가 됐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없을 때는 죄책감에, 내가 무엇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내가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서 밤잠 이루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이 제일 안전한 곳이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그 품 안에서 정말 기쁨이 넘친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려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9절 10절 말씀 보면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늘 여호와가 항상 내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초소가 다 안전한 초소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안전한 초소는 오늘 다윗은 지상에서 영원까지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한다. 수월은 우리 영혼이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지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를 결코 멸망시키지 않고 안전한 품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